시다르타는 학자인 바라문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시다르타는 현인들의 대화에 참여하였고 친구인 고빈다와 논쟁수를 익혔으며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 그는 신성하고 완성을 의미하는 옴을 소리내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는 내면에 불멸의 존재인 아트만, 즉 영혼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집중하여 명석하게 사고할 수 있었고 호흡법도 익혔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위대한 현인이자 사제로 바라문의 우두머리가 될 것으로 믿었다. 어머니도 그의 완벽한 모습을 볼 때마다 환희가 샘솟았다. 그의 모습은 다른 바라문의 젊은 딸들에게도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보다 시다르타를 사랑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바라문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그는 시다르타를 흠모하여 그를 따라 그의 그림자라도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랑이나 믿음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까지 자신이 배웠던 아버지나 다른 스승의 가르침도 자신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고 느꼈다.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자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나 슬프게도 아무도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바라문들과 경전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없었다. 경전은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걸친 지혜가 축적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 시다르타는 여러 바라문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했다. 그러나 아버지도 단지 구도자에 지나지 않았다. 날마다 죄업을 참회하고 정화하려고 날마다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경전을 뒤적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근원의 샘물이 흐르지 않는 것인가? 근원의 샘물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시다르타의 생각은 목마름이자 고뇌였다. 시다르타는 친구 고빈다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참선 수련을 자주 했다. 그는 친구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수련에 깊이 빠져들었다. 어느 날 사문셋이 시다르타의 마을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순례 고행자인 그들은 바싹 마르고 기운이 없었으며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였고 피부는 온통 그을어 있었다. 기운이 다 빠진 그들은 고독에 쌓여 마치 인간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소리 없는 정열과 헌신의 향기가 넘쳤다. 자신을 초탈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훅 들어왔다. 그날 저녁 명상을 끝낸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말했다. 친구, 내일 아침 일찍 나는 그 사문들에게 갈 것이네. 나는 사문이 될 것이네. 오, 시다르타. 고빈다는 부르짖었다. 자네 아버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까? 오, 고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세. 나는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사문 생활을 시작할 것이네. 그리고 시다르타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정중하게 말했다. 아버님, 허락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내일 집을 떠나 고행자 무리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의 간절한 소망을 꺾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늘의 별들은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다. 격하고 성난 말은 바라문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불쾌한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두 번 다시 너의 그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아들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언짢은 마음으로 방을 나선 아버지는 언짢은 마음으로 침상에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붙일 수 없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걷다가 작은 창문을 통하여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다르타가 팔짱을 끼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들의 밝은 옷이 희미하게 창백한 빛을 내고 있었다. 불안을 안고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1시간이 지났지만 눈을 붙일 수 없자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이리저리 걷다가 밖으로 나왔다. 딸은 이미 떠올라 있었다. 창문을 통해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다르타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또 나와보고 2시간이 지나서 또 나와보고 그렇게 1시간마다 계속 아버지는 말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 그때마다 꼼짝도 없이 서 있는 아들을 보았다. 동트기 직전 밤의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시다르타야, 아버지가 말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날이 새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서서 기다릴 셈이냐? 저는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시다르타야, 넌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비의 말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냐? 저는 항상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너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첫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라문은 아들의 무릎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얼굴에서는 아무런 떨림도 찾을 수 없었으며 두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시다르타의 마음이 이미 자기 곁이나 고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시다르타의 어깨를 만졌다. 너는, 아버지가 말했다. 숲속으로 들어가 사문이 되어도 좋다. 이제 가서 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네가 가는 곳을 말씀드려라. 뻣뻣한 다리를 이끌고 시다르타가 아직 고요에 잠든 그 도시를 느릿느릿 떠날 때
한 그림자가 그를 따라 붙었다. 고빈다였다.